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책 24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2022년도 부활주일인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마는 이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하고, 참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이요, 광신자들이나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말이 참말이 되려면은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사람의 수준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사람의 지혜나 또는 사람의 능력에 기반을 둔 의학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수준에 갇혀 있는 의학기술로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달리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확실히 100%, 아니 1000%, 확실히 아무도 10초 안에 100m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00억이나 1000억을 준다 해도 아마 확실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100m를 10초 안에 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세운 100m 신기록이 9초 58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초 안에 그는 달리는 것이죠. 내가 또는 우리는 어쩌면 한 평생을 살아도 100m를 10초 안에 달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100m를 10초 안에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람이 10초 안에 100m를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수준에서 하는 것이죠. 자기 수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탁월한 선수가 달리면 얼마든지 10초 안에 달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존재하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 주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노골적으로 부정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든지 아니면 살아나지 않으셨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공허한 신앙이요, 실제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종말이 되어서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매우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세속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과 같은 복음이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을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는 1절서부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거짓되고 공허한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치나 부활이 없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능하고 헛된 복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며 줄이며 굶고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줄이며 굶고 헐벗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서 교훈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확실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농사를 하시는 분들,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열리고 멈추고 맙니까? 그렇지 않지요.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열릴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것이, 하루 자고 나면 또 열매가 열리고 또 하루 자고 나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부활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자들의 구원, 이 구원이 신자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구원, 우리가 받았다고 하니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자들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사람들은 보면 나름대로 각자 다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신자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이해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신자 다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곧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장소인 너희가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참으시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만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첫날 하신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을 더럽히던 무리들을 쫓아내시고 청소를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채찍을 휘두르시며 성전을 더럽히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주간 목요일날 마지막 성전에 가셔서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셔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로 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는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부패한 본성, 죄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본성인 육신에 의하여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본 심령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비록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데, 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10절은 현재적인 상태에 대해서, 11절은 미래적인 상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계시게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재적인 상태는 그의 몸은 아직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어도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자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아직 그 몸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약하여지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은 의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의를 인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영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원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아서 죽음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앞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있을 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본 것이죠. 어떻게 맛본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를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몸은 살아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던 그의 영들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기관을 말하는데,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자는,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까지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열매를, 참된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믿음 가운데 조금씩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영혼의 부활함을 입은 사람들.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기 뜻을 따라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영혼의 부활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힘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신자의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몸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 죽을 몸도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고 있죠. 앞으로 너희가 죽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미래적으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살리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죽어 우리의 몸이 땅에 묻힐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 육신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몸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부활화시켜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기에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절에서는 현재적으로 우리 영혼이 먼저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미래적으로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혼이 부활한 사람만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혼의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혼의 부활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시에 있을 영광스러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을 맞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시에 완전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육신의 부활에 미래적으로 참여할 자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육신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의 모습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영혼이 거듭나기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부활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그 모습을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일이 다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성경은 거짓을 행하는 것과 정죄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적인 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또 진실하지 않습니다. 늘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에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인 것처럼 외식을 행하는 것이죠. 외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을 따라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부패한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이 항상 옳고 바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는 신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과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함과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 부패한 마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그걸 위해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육신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죄악들과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이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새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을 확신하시는 신앙생활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성찬을 통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새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맛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저희들 안에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며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천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나누고자 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참된 이해와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아서 신령한 양식을 먹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